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하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복습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은 이 중풍병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죄의 문제까지 용서하시고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사람들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고쳐주셨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믿음이 완전했던 것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신적인 능력으로 그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아시고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이 중풍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큰 은총까지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했던 모든 수치와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끌어 안으시고 죽임당하실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보로 선언하셨던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는데 역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13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어떤 무리가요?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시니라. 밑줄을 좀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헤매이는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그래서 한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것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만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3년이라고 하는 그 짧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가장 많이 하셨던 사역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가? 악하고 험한 이 세상 가운데서 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구의중앙교회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영구표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제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었던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14절입니다. 자, 1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를 만나게 되는데, 잘 보세요. 이 레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물리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직급이 어떠했는가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곳의 총책임자, 삭개오처럼 세리장, 지금으로 표현하면 세무서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말단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다시요? 그렇다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유추할 수 있어요. 지금 레이가 로마의 통치, 로마의 그 당국에 점령당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우리 일제감정기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지금 이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무서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슬쩍 엿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표독스럽고 잔인하고 때로는 멸시와 조롱을 참고 견뎌왔을까. 그 로마 당국에 세금만 많이 바친다고 이게 통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오르고 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뇌물도 주어야 했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로마 당국에 끝까지 충성하며 아부하고 또 그 뇌물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동족들을 과도하게 쥐어짜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오를 수도 없었고 그 자리를 지킬 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얻어진 자리였고 그렇게 억척스럽게 지금까지 지켜온 자리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런 세리를 철천지 원수로 사악한 죄인으로 그렇게 규정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세리하면 이꼬르 죄인. 자, 잘 보세요. 그런 지금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누가 보셨다고요? 예수께서 보시고. 14절에서 그래서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마가복음에서 강조되고 있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관찰하다, 파악하다, 신적인 능력으로 꿰뚫어 보다. 잘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셨어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일까? 모든 사람들이 이 세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간, 말종, 몹쓸 사람,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그렇게 죄인으로 여겨졌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부자만 될 수 있다면, 그래도 재산만 불릴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그런 모욕과 그런 비난은 참고 견디면서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켜왔어요. 그런데 이 레위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어떤 쓸쓸함과 공허함이 이 사람 마음 어느 한켠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그 모든 형편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 모든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먼저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먼저 향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 그만 풍랑을 만났습니다.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저어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게 그 거대한 풍랑 속에서 꼼짝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뭐 하시고요? 보시고. 똑같은 단어예요. 에이도. 예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자기에게 오사. 그 다음 5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두려움과 풍랑 속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계십니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어떤 공허함을 가지고 탄식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모든 형편을 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게 살면서 인생의 그 어떤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 가져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14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교회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답니다. 첫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곳이다. 참 교회에 대한 이 정의를 너무 간단하게 잘 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산으로 가자 하시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다로 나가자 하면 바다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도 10수년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산으로 가시는데 꼭 일부러 바다로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곳으로 가시는데 꼭 예수와 반대되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심에도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초막셋 여기 짓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끝끝내 내려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구의중앙교회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역, 많은 무거운 짐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 예수 믿되 예수 따라가되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예수만 따라가는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이처럼 반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자, 17절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한 번 더 설교를 드릴 거예요. 이 17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레이처럼 반응하고 레이처럼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질문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의인이세요? 아니면 죄인이세요? 죄인입니다. 한 목사 죄인이에요. 예수 믿고 목사가 됐고 이 강단에 설교자로 서 있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이 신칭이 의인으로서 여겨지는 그 법정적인 선언을 받은 것 맞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 자체가 완전히 벗겨지는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임직 받았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죄인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기 때문에 의인이다. 그래서 나는 저런 세리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면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그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하지도 않고, 아니 갈망할 수도 없었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언약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거칠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 아니고 그렇게 죄인임을 거부하거나 인식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사실 선포되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어떤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부르심 앞에 구별되어서 성막에서 봉사하며 사역했던 사람이 레위였고 그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레위의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레위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봉사하며 충성하는 인물로 살아가길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레위라고 이름 지어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아버지의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죄송하지만 쓰레기 같은,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비참한 인생,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신 이름,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돼서 새롭게 지어진 이름이 맞추시는 분 성지순례 가서 선물 사드릴게요. 이 레위의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들? 마태였어요. 장로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안 사다 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레위는 정말 선물 같은 인생으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 인생에 이 선물 같은 인생을 허락하신 예수의 은혜를 전하고 싶어서, 아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불붙는 마음이 이 레위, 이 마태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펜을 들어서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성경과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이름을 레위라고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부르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레위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기록했던 이 마태복음에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자, 마태복음 9장 9절이에요. 띄워주실래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오늘 똑같은 본문입니다. 자, 그 다음 누구라?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더 이상 옛날 이름이었던 레위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롭게 부여받은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고 또 진짜 그렇게 선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과 시작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여기 보세요. 자기 자신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세리마태. 아니 그냥 마태라고 해도 다 알아들었을 텐데 왜 굳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과거에 그 영광스럽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 과거의 그 직업을 굳이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이 마태는 이 레위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껍데기만 변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의 과거가 더 이상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세리,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았던 그 직업, 사람들이 무시하고 정죄했던 그 직업,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예수로 말미암아 진짜 완전하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까지 변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세리였던 마태입니다. 내가 세리였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마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세리요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세리 같은 죄인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완전한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이 주어졌음을 고백하시고 그 예수만 기뻐하고 그 예수만 감격하고 그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1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죄인들이 예수와 그와 제 아들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다. 16절.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누구? 죄인이 또 나오네요.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자, 다 끝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너무 배가 고프고 12시 땡 밥 먹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식사를 하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식사를 통해서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벽한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식사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죄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지금 그들의 인식에는 계속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 죄인.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정의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1번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만들었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었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다 끝났어요. 사실은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죽을 만큼 두드려 맞고 깊은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런 바울과 실라를 한 간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무엇이 고발되냐면, 그래, 사실은 내가 죄인이구나.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간수가 하나님의 그 기적과 바울이 증거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인이라고 발견되어진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간수는 자신인 죄인이 아니라 저 감옥에 있는 자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간수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자신이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 간수가 고백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다시요. 지금까지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인은 저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나는 그 죄인들을 지키고 그 죄인들을 계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려지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 순간, 진짜 하나님 앞에 죽임당해야 할 죄인이 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됩니다. 그때 이 간수가 했던 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때 이 질문을 받고 성경에서 어쩌면 또다시 가장 유명한 말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6장 32절이에요. 그게 잘못 제가 전달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2절 맞나요? 6절이에요? 31절이에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선포되는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은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에게 임하더라고요. 우리 구의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부어주시는 이 예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담아서 이 찬양 같이 한번 좀 불렀으면